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통 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이라는 이와 같은 학문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학 그러면은요,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학문, 때로는 상관없는 배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보통 신학 그러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나 혹은 학자들이 될 신학자들이 주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무관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지식이 자라갈 것과 그것이 충만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습득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도 신학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가 보통 피아니스트 그러면은 유명한 콩쿨 대회 같은 데에서 멋진 연주를 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는 이미지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단 피아니스트는 그와 같은 큰 대회에 입상자들 때로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피아니스트는 아니겠죠. 유치원에서도 작은 학예회에 우리 아이들이 예쁜 정말 드레스를 입고 그들이 배운 정말로 그 피아노를 작은 손가락으로 아름답게 연주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피아니스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지식에 때로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주어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인정을 받는 거죠. 신학이라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유는 무슨 정말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9절과 10절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먼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우리가 더욱더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알게 하시는 놀라운 뜻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여 정말로 친밀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갖추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라는 부분을 아마 여러 번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은 인격이 포함이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우리는 경험하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인격과 그 상대방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이것을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압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세종대왕은 백성을 국률 여기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세종대왕은 집현 전에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학문적인 때로는 업적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식들을 통해서 세종대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알미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아내를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요즘에 무슨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꿈과 희망은 무엇이고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가 웃을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경험과 때로는 인격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습득되어지는 그와 같은 알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을 이야기할 때도 이 양극단의 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알은 어쩌면 지식적인 알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민지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겠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도 능력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른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경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할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라는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능력, 행하심 이런 모든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는 두 가지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세종대왕을 마치 우리가 배우듯이
때로는 역사의 위인을 우리가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하나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야, 나도 너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수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그들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여호와를 우리가 알지, 우리는 여호와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그분의 선민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연구하고 배우고 지키려고 힘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6장 6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해요? 그들과 친밀한 교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나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어쩌면 그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너희가 행하는 그 어떠한 헌신과 봉사보다도 나는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에 두 가지, 어쩌면 제가 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으로 알아가는 것. 그럼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이 양쪽에서 나는 어느 쪽에 치우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는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 안에 머릿속으로 혹은 가슴속으로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는가? 여기서 이 모습이 꼭 형상, 그런 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요. 선하심일 수도 있고요. 권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자 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화, 때로는 분,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엄격함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미지들을 아마 떠오를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과 내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예전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제는 낱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남편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한 사람은 그 낱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낱말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가 이제 그 낱말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에게 사회자가 낱말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 낱말이 네 글자로 천생연분. 기억나시죠? 예, 천생연분.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을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할머니에게. 그럼 할머니는 이 천생연분이라는 이 단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이 천생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할 때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가 떠오르는 것 이런 이미지로 생각한 거예요. 할머니가 한참 고민하다가 내뱉은 단어가 뭐예요? 예, 왼수예요. 왼수. 예, 왼수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왼수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네 글자. 뭐였죠? 예, 평생 원수.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 생각했던 이미지예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싫어, 귀찮아.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요? 하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왠지 모르게 오늘은 좀 가까이 가기 떨떠름함. 때로는 하나님 왠지 모르게 너무 딱딱하고 왠지 모르게 내 삶을 이렇게 꽉 옥죄는 듯한 느낌. 하나님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좀 돌아가야겠다. 좀 피해가야겠다.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자꾸 있다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 정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현 수준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에 한 가지 더 단어를 붙인다면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의뢰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 부분 그분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기도의 하나의 형식적인 표현으로 아버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에 왠지 모르게 껄끄럽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막상 부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또 문학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을 한 번 정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파스칼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의 생애에 일어났습니다. 이 파스칼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을 메모를 한 거예요. 이 파스칼이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래서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사건을 그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단어들이 감격, 환희,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메모해 놓은 거예요. 즉 자기가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뭐예요? 지금까지 파스칼은 기독교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 학자들이 정말로 놀랍도록 연구했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스칼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 파스칼은 잊지 않게 해서 메모를 했고, 그리고 파스칼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모음집들을 냈는데 그 책이 우리가 잘 아는 팡세라는 책이에요. 이 팡세는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팡세에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구절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데 그 무수한 생각 가운데 파스칼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가 메모로 기억으로 담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바로 이 팡세라는 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파스칼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수준에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의 경험과 인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하나의 형식이고 습관이고 이것이 내가 의뢰해 왔던 말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큰 딸이 있는데 제가 큰 딸을 보통 이제 좀 세 가지로 좀 부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하면 첫째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예, 첫째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언제 제가 첫째 공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예,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 예, 그때는 아유 첫째 공주 왔어, 첫째 공주 왔어, 첫째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첫째 공주님이 아니라 좀 제가 좀 장난을 치고 싶을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보면 장군아, 장군이 어디 갔니? 제가 이제 그렇게 불러요. 왜냐면 제 첫째 딸이 어렸을 때 거대했어요. 너무 거대해가지고 예, 정말 놀랄 정도로 거대해갖고 이제 거의 이제 얘는 장군상이다 그래갖고 어렸을 때 장군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이렇게 뚱뚱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불렀던 이 장군이가 커서도 이제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친밀함을 표현할 때는 장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못마땅해요. 그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 뚱 그렇게 제가 불러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상대방을 부르는 표현을 보면은 저와 그 사람의 이제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스러울 때는 아유 첫째 공주님, 그리고 장난스러울 때 어이 장군아, 화가 날 땐 뚱 이렇게 부르죠. 호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는 그 호칭이 진심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에 한 걸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버지라는 이미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를 꼭 품에 안아서 나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어쩌면 눈빛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가 이 파스칼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을 때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환희와 어쩌면 그 어마어마한 그 자신 안에 일어났던 많은 무수한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좀 1대1로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좀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지도 않는다. 그럼 이 관계가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연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연인이 둘이 1대1로 안 만나요. 우리는 그들을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만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따로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럼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만났어요. 근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다면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다 거기까지가 되겠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단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많은 것도 속삭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둘이 만나서 너무너무 어색해요. 빨리 좀 헤어지고 싶어요.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 모임을 좀 이렇게 파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둘의 관계가 우리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날마다 부르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기도 가운데서 만날 때 나는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있는 것이 기쁘고 평안한가? 이것이 다 예로 또 좋은 것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부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에 우리가 잘하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까워지거나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오늘 시간 내면 밥 한 끼 합시다. 오늘 뭐 하면 나랑 뭐 좀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뭘 좋아합니까? 뭘 싫어합니까? 그 사람과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야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말씀은 특별히 한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고자 갈급한 그의 심령을 표현한 정말로 대표적인 시인데요. 그 중에 1절 말씀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보통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큐티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이 어쩌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그분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질문하기도 하고 내 삶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와 같은 삶의 수준들이 우리가 하나하나의 노력이 쌓이고 쌓일 때 그 사람은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삶의 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로가 하나님과 그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가령 이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질병, 예기치 않는 삶의 실패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때로는 화가 나죠. 원망이 들죠. 불평이 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와 같은 뜻을 알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알려고 나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그가 더욱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시야가 바뀌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질병으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타락의 자리에 내가 저 죄의 자리에 내가 정말로 멸망의 저 자리에 저들과 함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아파서 가지 못했고 내가 뭐가 없어서 가지 못했고 그랬더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이렇게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는 더욱더 깨달아 가겠지요. 때로는 내 이런 실패와 내가 이와 같은 정말로 좌절이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의를 들러봤더니 도리어 나의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을 세워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인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절망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나에게 힘든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뜻에 어긋나서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 그것을 맞추어 가장 좋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자신 있게 주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아버지시고 제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데 힘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알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이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